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발걸음만 왔다가 그냥 가시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맞이해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네. 그러려면 열매를 맺게 하는 네 가지의 요소들, 토양, 씨앗,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묵상할 농부의 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묵상할 하나님의 은혜, 기후, 날씨.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 가지 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이 수고가 뭔지를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때 치우치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균형을 딱 잡게 하세요. 성경을 공부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균형과 조화입니다. 치우치면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면 열매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도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한 곳에 딱 모아놓을 때 그 역할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달이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딱 어울려 있을 때,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잡을 때 그때 의미가 있다 그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다른 창조물들과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 존재 의미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혼자 잘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 속에서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더 값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실 때 이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단순히 신비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온 땅을 다 창조하시다니 이야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가운데는 이런 영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신비로만 보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의미와 창조와의 연관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줄어들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균형과 조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능력에 의존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도 않고 이 균형을 딱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비와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여야 되는 수고 이게 같이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게 은혜요,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신비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원리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일이 필요해요. 믿음, 순종, 수고 이런 일들이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 속에서 협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하며 방관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 참 좋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게으름 또는 무책임,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무지는 불신이거든요.
반면 모든 것을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오늘 내게 명령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된 삶을 순종함으로 성실히 살아내는 것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삶이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 열매만 있고, 이 자기 열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맺은 업적이나 공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고, 하나님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죠. 이건 뭐냐면 헌신, 희생 이런 건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성도, 구역장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직분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열매, 자기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 성공,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그 직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잘 협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만 일하고 있는지, 이게 잘 조화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만 심는 역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적어도 심고 물을 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자유를 누리려면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이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줄 아셨죠? 이야, 난 거기서 살고 싶어. 거기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따먹고 너무, 근데 그게 아니라 관리인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 고치고 돌담 고치고 비 오면 또랑도 내고 이런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하지 않았겠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하와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노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신성한 거라고요. 건강한 신앙의 모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주일 예배, 주일 모든 사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비, 은혜가 여기 넘쳐야 되고 여러분의 수고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라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인데 이걸 신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수고가 같이 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됩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햇볕, 공기, 물, 비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또한 이게 없으면 씨도 안 뿌리고 땅도 안 갈고 돌보는 일이 없다면 역시 열매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비중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수고가 더 비중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시지만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고 다 주시지만 그 열매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이게 안 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계략이라고. 순종하지, 그 열매를 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겠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수고가 넘쳐서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의 중후반기를 맡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 되니까 시기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며 중간 평가적인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9절, 10절, 11절이라고 이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까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돌아보는 아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백해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적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10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첫 번째 고백과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정말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되게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게 헷갈려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건강한 신앙이 어떤 건지, 또 하나는 진짜 겸손이 뭔지를 알게 해요. 첫째,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서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것들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겸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대, 자기가. 뭐야 이거.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빼놓으시면 안 돼요. 진짜 겸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다 했지만, 분에 넘치게 했지만, 무리하게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건강한 신앙이고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만은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수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게 어떤 수고일까요?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수고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겸손 위의 수고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수고는요, 겸손 위에 세워진 수고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죠. 교만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면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요즘엔 퇴근하라예요. 네, 요즘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아니라 안 되면 퇴근하라. 요즘에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모든 거 하면 된다. 하긴 되면 뭐가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져요? 물론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좋은 도전의 문구이긴 하지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걸 통해서 인간이 높아지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작은 자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어디 세워져 있냐면 작은 자 의식입니다. 이 작은 자 의식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했냐면 9절 하반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다는 말은 부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자격 미달이다.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설명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나는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 뜻이. 이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공로나 업적이나 의지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물, 하나님의 맡기심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기, 사도의 자격 미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은혜의 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 위에 세운 이 수고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설명할 수 없는 수고인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예요. 공로. 자기 업적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고 공로는 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목사 된 것은, 내가 장로 된 것은, 내가 권사되고 안수집사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작은 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자 의식이에요. 나는 자격 미달이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작은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자기의 수고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이 설명이 되잖아요. 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런 모습 때문에 설명이 되잖아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건 업적이에요. 공로. 이 공로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격 미달이라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사도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다 잘 살고 계시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되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칼럼에서 재미있는 글 하나 읽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의 이야기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10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고아 출신의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어렵게 독주회의 기회를 얻었는데 주목받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했대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가 그 유명한 헝가리의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다 이렇게 광고했대요. 이런 거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연찮게 진짜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죠. 왜 하필 이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무명의 고아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찾아갔대요. 울면서 거짓말한 것을 알리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짓말은 잘못이다. 그러나 네가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니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 피아니스트에게 여기 와서 한번 피아노 쳐봐라. 연주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연주를 했는데 몇 군데 시정해주고 레슨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그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짧지만 레슨을 해줬다.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잘해라. 연주회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 없는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혼내줘야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 안 하고 더 열심히 연주에 그 연습에 힘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얄팍하게 쑤쓰면 안 돼. 지금부터 요령을 배우려고 그래? 연주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멋지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에게 이유 없는 선의를 베풀었을까요? 왜 거짓되지 않게 애썼을까요? 도와주었을까요? 품어줬을까요? 그를 세웠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 고아 출신의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그 이후에 훌륭한 연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워졌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의나 멋진 충고나 공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인 게 잘한 겁니까?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를 따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드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로 폭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음악계에서 매장됐겠죠. 리스트를 사칭한 사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의 사이에 훈훈한 얘기로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진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이 작은 자 의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어떤 일이 됐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거 봐,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됐잖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작은 자 의식 위에 세워진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겸손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겸손 위에 세워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의 수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되기 위한 수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10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공부해 보면 그 반대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여러분, 수고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수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먼저예요. 그 수고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착각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수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가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던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우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행하세요.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의 수고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은혜 없이는 수고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수고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를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고는 바로 이런 수고여야 합니다. 나의 의와 인간적인 도리에서 비롯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수고를 지금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서지 않고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여러분의 주장이요, 여러분의 증명의 방식이요, 여러분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이 도전으로부터 분명히 서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모든 수고가 여러분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오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수고했던 인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기 전까지 다 음식 만들고 수고했던 인물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씀의 은혜 위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의 모든 수고는 말씀의 은혜 위에 섰던 수고였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떤 수고였냐면 인간적 도리 위에 서 있는 수고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의 은혜 위에 설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적 도리를 열심히 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의 수고가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나중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까워서 막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인간적 도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기회는 많지 않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위에 섰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고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묻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왜 수고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말이고, 이게 그의 사역을 붙드는 근간을 떠받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위에 서십시오. 인간적 도리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서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부 때는 이거 안 했는데 2부 때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고가 뭐냐면 전도하는 수고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너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수고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죠?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 이 전파하는 수고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지속성이 담보될 때 전하는 일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고는 전도하는 수고의 한 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같이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같이 전파했다는 것은 어떻게 전파했다는 뜻이죠? 앞에 있는 내용,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 열매를 맺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뜻은 전도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매일같이 전도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었다는 뜻으로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영적 열매가 맺게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뜻보다도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잘 나가던 때, 선교 열매가 많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제시하며 이끌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났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는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위기를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전해요. 계속 전해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감당하는데, 이 수고를 전하는 수고지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멈추지 않는 수고예요. 지속된 수고였단 말이죠. 오히려 거기서 더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송해요. 더 많이 수고해요.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무고를 당합니다. 모함을 당해요. 더 많이 수고했더니 무고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수고를 그치지 않고 계속 수고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비록 열악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만 더 수고 많이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는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듣게 하세요. 그 죄수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만큼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고, 거기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잖아요. 이 교도소 전도가 열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계속 가는 게 승리예요. 멈추지 않는 게 승리입니다. 수고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게 만들고 거기에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좋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수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 수고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고가 겸손 위에 세운 수고였습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수고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수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수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이끄셨다. 그의 수고는 전도할 때 드러나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전파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 유럽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 안 하면 열매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그러면 열매 없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위로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